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예배에 와도 너무 기쁠 텐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나심을 찬양하면 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의 이 성탄절의 시간이 그냥 연말의 분위기, 빨간 날,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보내신 것임을 함께 기억하면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자정하사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수 없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함께 뒷땅으로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높여드리면서 함께 부르는 것이다. 빛나는 왕의 왕 우리 예배 주인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주의 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목소리 내어 기도의 힘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찬양팀과 슬리더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찬양팀과 리더들이 끝까지 지침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팀원들과 세런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강도사님께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 예배자리에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청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탄주일입니다. 주님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니 우리 예배를 즐겨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이 제일 첫 페이지죠.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같이 성경을 열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의 오심과 나심을 기억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거의 매 예배 때마다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셨죠? 예배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걸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중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데 이 문장 자체가 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의 방법과 그 의미가 어떠한가를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잘 들으세요. 이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두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 두 가지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첫째,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둘째, 그가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인 양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들어보니까 막상 어렵진 않죠. 그 표현 자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인 양성.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이 어디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보통 비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신화처럼 생각하죠.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아니면 예수님을 신격하기 위해서 그냥 덧붙여진 내용이야. 그냥 그거는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는 그 다음으로 이제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하고 많은 방법 가운데 굳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을까라는 그 이유와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거잖아요. 매주일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내가 지금 이 고백하는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안에 이 고백 안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고 고백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도 믿음의 3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지식입니다. 지식.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가 코그니토라고도 부르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데 뭘 믿는다는 걸까요? 아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는 걸 믿는다. 에베소서에서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와서 맨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식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내 백성이 소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 관계에서도 서운한 일이 생기면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사랑도 하고 신뢰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썸 탈 때 그 무슨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서로 알아가는 단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스스로 막 공부해서 내 지식을 막 채우고 쌓아가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쌓아가는 나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뭘까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 것은 지식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것은 곧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죠. 성경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뭘까요? 내 백성이 성경 몰라서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공부한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누구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는 책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책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계시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성경이다.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이고 그 책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 그냥 늘 외우는 거니까 여러분들 거의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한번 쭉 아마 끝까지 다 외우실 텐데 이 사도신경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중얼중얼 주문처럼 외우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중언부언하는 기도할 때 그 중언부언의 의미가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텅 비어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텅 비어있는 고백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가운데 담겨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좀 확인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굳이 그 많고 많은 방법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여기 구약의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여 년 전에, 7년 전 아닙니다. 70년 전도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친히 어떤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임이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가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약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사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저를 보지 마시고 마태복음 1장에 성경을 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물론 앞에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나와서 앞을 보고 있었군요.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신 것은 그냥 아무렇게 나온 것이 아니야. 그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대로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단어를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고, 요거를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이야기예요.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때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항상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제발. 정말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서나 여러 가지 그냥 신앙 훈련의 교재들을 다 보시면 거기에 막 질문도 있고 문답이 되게 많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세례교육 다 받으셨나요? 세례교육 거진 다 받으셨죠? 거기도 보면 다 문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문답 보시면 그 답에 다 뭐 달려있냐면 다 성경 구절 옆에 괄호 어디 몇 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걸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요셉. 왜 굳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요셉이 누구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마리아와 정혼을 한,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냐면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황이에요. 약혼. 그러니까 정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기로.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유대 문화에서는 이거는 진짜 정말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죽어 마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가 어땠냐면 약혼을 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바로 같이 살지 않아요. 떨어져서 삽니다. 한 1년 또는 1년 남짓 그 정도 이렇게 떨어져 살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상견례를 안 해봤죠?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상견례 굉장히 불편한 그 자리를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약혼식 이런 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상견례가 끝나고 나면 이 상견례 자리가 거의 약혼과 비슷한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견례를 했으면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거의 준 부부처럼 대해줍니다. 주변에서. 얘네는 거의 이제 예비 신랑, 예비 신부, 예랑이, 예신이로 이렇게 부르지만 거의 부부처럼 대해줘요. 너희는 이제 앞으로 부부가 될 거니까. 그래서 늘 같이 붙어 있죠. 거의. 막 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혼식을 딱 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1년간 또는 1년 이상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나서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신부와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신부는 집에서 가사일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정결함을 유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정결함을 유지하고 남자는 그렇게 열심히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서로 절대 만나지 않는데 마리아가 이 기간에 임신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 무슨 초음파 검사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떨어지진다니까요.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어떻게 됐대요? 나타났다.
시간 많이 지나는 거예요. 배가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놀라기만 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배신감 엄청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됩니다. 그렇게 처벌해도 될 만큼. 실제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여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막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때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죄 없는 자라야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성경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들이 스스로 이제 돌을 내려놓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렇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될 만큼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도 잘 알았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벌을 해도 되는지를 이 요셉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참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녀를 질책하거나 공론화시켜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이제 자기 선에서 이제 조용히 끝내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마음이죠. 그녀를 진짜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그냥 보내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걱정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가늠한 거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이렇게 하고 딱 설명을 끝내지 않으시고 22절,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사야였죠. 그래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요셉에게 마리아가 가늠한 것이 아니다.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요셉에게 하시면서 요셉아, 너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너 믿을 수 있겠니? 이것은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한 걸까요? 믿은 거예요. 요셉이 믿은 거예요. 요셉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성경을 믿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실제로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잉태되어 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요셉이 가진 믿음의 첫 번째 요소 역시 뭐였을까요? 성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딱 들이밀어서 보여주시잖아. 봐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믿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서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누군가는 내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뭔가 놀라운 경험들, 또는 내가 고등부 수련회 때 가가지고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막 예배했던 그 시간들, 또는 청년부 안에서 또 내가 하나님께 누렸던 그 기도의 시간들, 어떠한 감동과 은혜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어디에?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났어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구원자이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정말 확신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말이죠.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물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 앞으로? 성경 앞으로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위대하신 주 찬양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찬양했습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그것도 성경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두 사람에게 하세요. 누구에게 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다윗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를 바라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청년의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맨날 큐티 하잖아요. 저희 지금은 없지만 이제 매월 이제 큐티 있잖아요. 가져와서 큐티 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와서 물어보세요. 리더에게 물어봐도 좋고 리더들이 물어보면 또 리더들이 제게 와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고백 안에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오래전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대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그 임마누엘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근데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인간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어느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대표해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이제 국제 경기를 할 때 국가대표가 출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대표는 뭐예요? 그 나라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의 국적을 가지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국적을 가지셨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인간들 중에 한 명을 대표로 딱 삼아가지고 그에게 모든 죄 다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 지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 의미라면, 인간이 대표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반드시 그 일을 담당하셨어야 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빚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빚졌다 할 때 그 빚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기도문 외우시죠?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죄사함에 대한 기도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죄라는 단어가 원어로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빚을 사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빚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뭐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빚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하연자매님의 빚을 탕감해주고 싶어요. 내가 대신 이 빚을 해결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빚쟁이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빚쟁이면 안 되잖아요. 나도 빚이 막 수천억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빚을 갚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사람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이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인간 중에 없잖아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다윗도 내가 죄 중에 잉태였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다. 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하고 많은 선택지 중에 이게 좀 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이걸 할까? 이게 아니에요.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밖에 없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사망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을 다시는 지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8절에서는 여기 끝에 보시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야. 누구의 피로 샀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셨던 사역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고백은 그분이 무엇이다? 임마누엘이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을 외울 일들이 훨씬 많겠죠. 그때마다 그 문장에서만큼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라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만큼은 고백할 때만큼은 나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크레도인데 그 크레도로 시작해요. 이 크레도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한글 성경의 사도신경을 보면 약간 좀 점잖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원어 그 라틴어 그 사도신경을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예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사도신경을 한 문장 한 문장 다 우리가 그 의미들을 알면서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를 고백할 때만큼은 임마누엘 하나님, 성경대로 오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주님, 성경의 약속대로 오시는 주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군요를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첫 번째 지식, 내가 아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 아센수스, 이 승인이라는 것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승인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객관적 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승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걸 한 거예요. 그냥 성경의 말씀을 딱 보여주시고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의한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승인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나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내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 날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가 왜 기뻐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하나님,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딱 세 자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아시는 표현일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 이야기는 참 어렵죠. 그렇죠? 그냥 머리로 막 100% 팍 이해가 딱 돼버리면 너무 좋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에게 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아니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진짜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혹시 오해하면 안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설명입니다. 혹시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개미가 한 마리 있습니다. 보이시죠? 혹시 맨 뒤에 보이세요? 보이시면 뭐 고개라도 이렇게. 오케이, 보이시죠? 여기 개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개미는 일직선으로만 움직인다. 그러니까 개미의 차원은 몇 차원이죠? 1차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개미는 1차원의 존재이다.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딱정벌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이쁘게 그려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딱정벌레가 있는데 딱정벌레는 어떻게 이렇게 면으로 움직이는 2차원의 존재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다음 넘겨주세요. 자, 메뚜기. 이거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제 3차원으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존재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어요? 1차원, 얘는 2차원, 얘는 3차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느 날 개미가 이렇게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길을 가요. 그러다가 바퀴벌레가 아니고 딱정벌레가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개미와 딱정벌레가 만나가지고 개미야 안녕, 딱정벌레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개미는 지나갔어요. 딱정벌레도 지나갔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만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개미가 여기서 딱정벌레 만났잖아요. 근데 본인이 여기를 지나오면서 딱정벌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기 갑자기 딱정벌레가 뿅 나타나는 거예요.
딱정벌레 이렇게 돌아왔지만 딱정벌레는 개미가 여기에서 보고 여기에서 다시 만났을 때 신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개미가 일직선으로 왔겠거니 생각할 겁니다. 왜? 그의 세계 안에 이 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개미는 본인의 세계를 넘어서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딱정벌레가 이렇게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딱정벌레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개미는 딱정벌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정벌레는 개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메뚜기는 딱정벌레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죠. 딱정벌레는 메뚜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개미는 딱정벌레 이해할 수 없죠? 메뚜기는 더더욱이나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차원이 높은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원이 높은 존재가 차원이 낮은 존재에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잖아요. 나는 2차원의 존재야. 넌 1차원의 존재지.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개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할 수는 있을까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원이 높은 존재가 차원이 낮은 존재에게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뭐죠? 그게 성경인 겁니다. 차원이 높은 존재가, 그래서 아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를 한 겁니다. 이거 본다고 해서 다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동정녀 탄생 여러분들이 믿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대 이해할 수 있어요? 부활하셨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원이 높은 존재가 차원이 낮은 존재한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이렇게 얘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직접 1차원의 세계로 본인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게 성육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심인 겁니다. 오심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셔서, 그래서 그것을 낮아지심,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낮아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는 우리를 그의 차원으로 불러 올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 자, 넘겨주세요 이제. 자, 우리가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자기를 계시하신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다고 우리가 막 100% 머리로 뿅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차원으로 불러 올리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리로 100%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믿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뭐 그랬다니까 믿는 거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차원이 높은 존재가 낮은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준 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매 주일 그리고 모든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실컷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다니까 되지 않아요. 믿음의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믿음의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피두키아, 확신입니다. 확신. 이것은 주관적 확신을 이야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 확실성이 아니라 이거는 주관적 확실성입니다. 그러면 확신? 앞에서 얘기한 동의나 승인, 뭔가 그런 것과는 뭐가 다를까? 그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관적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철학이나 이런 개념에서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라는 것이 무엇의 기준이냐면 이렇게 설명은 사실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바깥에서 일어난 건 다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내게 일어난 일이야. 그럼 그건 뭘까요?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사건이 아니라 이 세 번째 주관적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이 이제는 누구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사건이 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여러분들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오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안 오신 게 아니고 믿는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불신자들이 세상이 믿지 않아도 동정녀 탄생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해도 그거는 틀림없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객관적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나의 믿음 안에서 내 사건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것이 확신입니다. 믿음의 사람 지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1, 2, 3,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있는 거예요. 난 1번만 있는 것 같아. 난 2번만 있는 것 같아. 난 1, 2번만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설명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사건이 저는 정말로 바라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아직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번째 요소인 이 확신에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확신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의하는 바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까지가 확신이에요. 다시 내가 확신한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머리로 마음으로 그냥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왜 막 서로 좋아하고 막 이러면 그냥 서로 좋아 죽어서 막 그냥 막 누가 보더라도 그냥 꽁냥꽁냥 막 깨가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됨과 동시에 이제는 그 성육신의 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는 것까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우리가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것을 행하게 하시죠. 성경에서도 이야기해요. 너희는 본제상 직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하시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은 차원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낮아지시는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나의 사건으로 믿으며 또한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신을 또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낮아지는 자리, 겸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설교했어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차를 끌고 막 오는데 새벽에 눈 되게 많이 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눈이 막 펑펑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막 하얗게 다 덮였어요. 그 차선도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새벽에 오니까 막 어둡고 차도 거의 없고 이래가지고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눈 많이 오는 날은 보통 그 바퀴 자국 보고 따라가거든요. 바퀴 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지금 역주행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내가 차선을 잘 맞춰가는지 너무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엄청 천천히 왔거든요. 진짜 하마터면 진짜 늦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제 덕수 380 이렇게 딱 지나가지고 그 사거리 이제 돌아서 이제 쭉 좌회전해서 오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그 차 이렇게 바퀴 자국이 쫙 보이는 거예요. 큰 트럭이 이제 지나가는 바퀴 자국이.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안심이 팍 되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다. 거기 진짜 어둡거든요. 그래서 와 다행이다. 이거 그냥 보고 따라가면 되겠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오는데 그때 막 찬양이 나왔어요. 노엘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 나시면 막 이렇게 후렴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뭔가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밖에 흔적을 보면서 제가 안심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듯이 여러분들 앞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어디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흔적을 보고 가느냐 안 보고 가느냐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의 개인 문제겠죠. 저는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쫓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만 읽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뭐래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사건 이거 뭐죠? 성육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 성육신의 사건, 이 땅에 보내신 거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성육신의 자리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성육신의 정신을 이어가라. 나도 너희 보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덕수의 청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성탄의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 기뻐요. 나심 좋아요. 행복해요. 와. 물론 이거 중요하죠. 이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고백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들어가야 할 겸손의 자리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들어가야 하는 낮아짐의 자리는 무엇일까? 주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라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라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지금 설명 안 한 거는 몰라요. 괜찮아요. 적어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그 가운데 나의 신앙의 절절한 고백, 성육신과 성육신의 정신을 녹여내서 많은 내용을 그렇게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그리고 그분이 이 땅 안에 나심 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마음 가운데 온전히 누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